마가가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제 그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들으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교독으로 공독하겠습니다. 제가 20절 읽고 우리 다 같이 30절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른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부를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그간의 죄대로 세관 괜찮지 못하리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못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영원한 죄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구절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용서의 하나님, 또 용서 못하시는 죄, 이렇게 적었습니다. The forgiving God and unforgivable sin,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 못하는 죄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forgiving God이지요. 그런데 또 여기 보니까 용서를 못하시는 죄가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unpardonable 또는 unforgivable sin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매칭이 안 되지요. 용서 다 해주신다 그래놓고 또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용서가 이제 매칭이 안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교훈과 가르침을 주시는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용서의 하나님, 또 용서 못하시는 죄, 그렇다면 용서의 하나님과 용서 못하던 죄가 두 개가 한꺼번에 갈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혹시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준다고 그래놓고 또 조금 남기셨습니다. 그 죄는 용서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용서 못하시는 unforgivable sin, 이 죄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용서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 못할 죄는 서로 부조화가 아니까, 예습니까, 뭡니까? 용서 부조화, 하모니가 안 됩니다. 하나님, 요즘 말로 하면 한 입 갖고 두 말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개의 스탠다드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용서의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셨는데, 또 한편에서는 용서 못할 죄가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여러분 이 죄를 이제 여기서는 성령을 회방한 죄다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용서를 못하시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이 말씀을 아주 무섭게 적용을 합니다. 성도들이 이제 목사님한테 어떤 대항을 한다든지 그러면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고 막 야단을 칩니다. 또 어떨 때는 교회에 하지 못할 어떤 행동을 하게 될 때 성령을 거역한다고 막 무섭게 이렇게 정죄를 하게 되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never been forgiven,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고, 이 죄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우리가 성령을 해방하는 죄라고 정죄해서도 안 되겠고, 또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용서의 하나님, 용서 못하시는 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성령을 해방하는 죄고, 그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하나님이 어찌하실 수 없는 이런 죄인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한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낳으시고
이제 시간이 되셔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를 확장합니다. 그랬더니 제일 먼저 사탄에게 이제 공격을 받았죠. 그래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지 않으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미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고 모든 조직과 시스템을 또 사람들을 사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이곳에 이제 전하기 위해서는 사탄을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사탄을 쉽게 이기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함으로 해서 이미 자기가 defeated, 졌다고 하는 항복을 선언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아픈 사람을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세상에는 전혀 의사들이 힘쓸 수 없는 당시의 의술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병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이었고요. 또 이제 혈기가 마른 사람도 있었고 중풍병자도 있었고, 이런 건 당시에 의술로서는 도저히 힘을 쓸 수 없는, 어쩌면 오늘날 의술로도 힘든 병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문둥병자를 만지시면서 깨끗함을 받아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중풍병자가 지붕에서 덜어 내려올 때 내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을 때 들것에 들려온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펴줬죠. 그러니까 질병을 점령하셨습니다. 그래서 못 고칠 병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자연을 점령을 합니다. 바람을 잠잠하게 한다든지 바다에 풍랑이 있는 것을 이제 아주 조용하게 하신다든지, 이거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진, authority를 가진 그런 사람은 그런 그 being, 그런 존재는 하나님 아니면 사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하실 수 있고 사탄도 그런 가짜 기적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탄이 이제 동등하게 이런 기적을 행해야 되는데, 여기서 누가 이기냐 하는 것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복음이 전해지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지나가야 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사탄은 죽은 사람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기술은, 사람들의 과학은, 사람들의 생각은,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의식은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살려내심으로 해서 사탄도 이겼고 질병도 이겼고 자연도 이겼고 죽음도 이기시고 이제 그들을 점령하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도 지옥의 세력도 다 이기셨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들어가서 20절에 보시면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집은 가버나움에 있는 집이고,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 활동하시는 지역이 가버나움이니까 그 집은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요즘 말로 하면은 액티비티 센터, 늘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와서 쉬시고 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액티비티 센터에 들어오셨는데,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겨를도 없었고 쉴 시간도 공간도 없었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상상해 보십시다. 집안에 사람들이 꽉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아픈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친구에게 끌려온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프지는 않지만 배가 고파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언가를 베니핏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쭉 모여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크로스포인트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여기 모여있는 사람처럼 무언가를 그리스도로부터 얻어가지고 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 들었으면요, 병 고쳐가지고 가시고, 여러분이 마음이 아프시면 그 마음을 고쳐가지고 가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필요를 채워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밀고 닥치는 거죠. 밥 먹을 겨를도 없었고 쉬는 공간도 없었고 사람들과 어찌할 수 없이 꽉
여기 말로 막 팩하게 꽉 끼어 있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더운 날씨인데 안에만 그렇겠냐 하는 거죠. 에어컨도 없는 이 시설에서 집안에 사람들이 꽉 찼다고 하는 것은 상상해보면 집 밖에도 사람들이 지금 몰려왔을 거라는 상상을 쉽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아픈 사람도 있고, 말씀드린 대로 또 힘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야, 내가 좀 먼저 가자, 야, 내가 좀 가면 안 되겠냐고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시끄러운 그런 장면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그때 21절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잘 보시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지금 갈릴리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가버나움에서 서쪽에서 살고 있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는 붙들러 왔단 말은 잡으러 왔다는 얘기예요. 잡아갖고 돌아가려고. 왜냐하면 예수가 자기 형이, 자기 동생이, 아니면 자기 아들이 미쳤다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겠느냐,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겠고,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미쳤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 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래가 보면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부를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두 번째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온 사람들입니다. 이분은 예루살렘이니까 저 남쪽에서 지금 북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저쪽에서 온 가족도 있고 남쪽에서 올라온 가족들, 서기관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마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하고 있는 일을 좀 잘 지켜보고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아보자고 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델리게이트, 대표로 왔을지 모릅니다. 와서 보니까 실제로 이제 귀신들이 벌벌 떨기도 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제 거기 하는 일마다 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서기관들은 이 사람이 귀신 들렸다. 똑같은 상황인데 보는 견해가 달랐지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 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한 거죠.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예수가 이제 귀신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미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귀신이 들린 것도 아닌데 이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킹덤, the kingdom of God, 하늘나라를 지금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의 베니핏이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오도록 지금 이 하늘나라를 이 시상에 건설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대장이기 때문에 쫄병 귀신을 쫓아내는 거지 둘 다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병을 고치는 것은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을 사람들의 몸에서 쫓아내는 것은 더 큰 귀신, 힘이 있는, 파워가 있는, 어토리티가 있는 파워풀한 귀신이 조물애기 귀신을 내쫓는 것이지 이 둘 다 같은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는 귀신의 일부고 제일 대장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대장 귀신의 이름이 바알세불인데 그 바알세불의 이름을 빌려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은 사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의 영이 들어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속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인류 최대 사기꾼에게 속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용서해 줬다고 말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고 있고 저 한 나라를 약속하고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을 그에게 바치도록, 우리의 시간뿐만 아니라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모든 사상과 이념과 우리 삶의 밸류를, 우리 삶의 가치관을 다 바꿔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기꾼 중에서 아주 큰 인류 최대의 사기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힘입었다고 하는 말은 지금 사기치고 있다,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죠. 그다음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의 여러 군데 번역을 어렵게 했거나 번역을 잘못했거나 번역을 그냥 조금 이렇게 확실한 구별 없이 이게 round translation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부분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는 참으로 우리들을 밖으로 우리 생각을 딴 데로 엉뚱한 데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단어를 많이 선택을 하셨는데, 이러면 저는 그런 오류에 이렇게 빠지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4절에 보면요,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내쫓겠느냐 하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만일에 사탄이라면 그 힘이 내가 강한 사탄인데 더 약한 나라를 내쫓는다 하면은 결국은 사탄과 사탄끼리 강한 그 마귀하고 힘이 없는 마귀하고 둘이 싸운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사탄의 나라가 서로 분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설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집안에서 서로 나누어 가지고 분쟁을 하면 서로 살 수가 있겠느냐. 거기다 좀 하나 더 붙인다면,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이 나누어서 분쟁하면 이 교회가 설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으로 또 사회로 나라로 분쟁하지 않는 그런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본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24절 본문, 아까 보여줬던 영어 성경에 있는 데를 보여주시면 거기에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단어, 빠진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주셨는데, If a kingdom is divided against itself, that kingdom cannot stand. 다시 말씀드려서, 자, 나라가 있습니다. 두 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개의 나라가 서로 나뉘어서 싸운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서 서로 나누어서 스스로 나뉘어서 싸우면, 사탄의 나라가 싸우면 그 사탄이 그 나라가 존재하겠느냐. 그 안에도 보면 만일 집이 스스로 나뉘어서 서로 분쟁하면, 집이 나눠가지고 서로 싸우면 그 집이 존재하겠느냐. 또 교회도 나눠져서 서로 싸우면 그 교회가 견딜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사탄이 스스로 일어나서 서로 분쟁하면 사탄이 존재를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2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사람이 집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집 안에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주인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 들어가서, 요즘 말하면 더 좋은 무기로 그 집 주인을 이렇게 결박하고 나서 그 집 주인을 밖으로 내쫓고 나서 거기에 있는 살림을 빼앗는다든지 가져가는 것이지, 그 집에 주인이 있는데 어떻게 가져가겠느냐. 조금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이런 말입니다. 사탄이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사탄이 주인이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집안에 들어가서 세관을 가져오려면 사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파워가, 그 authority가,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능력이 훨씬 크지 않으면 사탄을 못 이긴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들어가서 세관을 늑탈해오는데, 사탄이 가지고 있는 세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돈도 아닙니다. 그거는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달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탄은 그런 걸 이용해서 뭘 하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령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지옥으로 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사람들로 하여금 벙어리와 장님을 만들어서 이제 자기네 나라로, 사탄의 나라로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요, 사탄보다 강하시기 때문에 그 집안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건져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탄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사탄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지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을 오퍼했습니다. 그런데 그 오퍼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깝게 하지 못하는 그런 오퍼였었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거기까지만 봐도 가슴이 좀 이렇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요, 자,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거역하는 죄, 성령을 아기차게 늘 몰아치면서 이제 비방하고 거역하는 죄, 성령에게 상처를 입히고 경멸하고 그 다음에 손상시켜서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 죄, 이 죄를 예수님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회방이란 말은 해치고 방해한다, 그런 말인데요, 영어로는 blasphem이란 말은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방해하고 성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디모데전서에서 말하기를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거역하고 잡으러 다니고 했던 자인데 그때는 알지 못하고 했음이라, 그때는 모르고 했다고 하는 말을 이 blasphemy, 이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모르고 성령을 비방하고 성령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방해했는데, 이제는 알고 보니까 내가 믿지 않고 잘못했을 때 그랬을 거라고 말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이 회방자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말하는, 여기서 번역해 놓은 회방, 그러니까 핍박,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을 거역한 자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지요. 그래서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 쓰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실 때 잘 이해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용서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에게 지금 모든 죄, 그러니까 이 모든 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든지, 믿지 않는 사람의 죄건 믿는 사람의 죄건 그 모든 죄는 어떤 타입의 죄든지 어떤 형태의 죄든지,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형태냐 어떤 타입이냐 하는 말입니다. 어떤 형태의 죄, 어떤 타입의 죄, 이것은 크기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많고 적고의 양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좀 더 포악하냐 좀 더 포악하지 않느냐는 문제의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형태냐 또는 어떤 상태의 죄를 말하는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말은 그 죄를, 그 모든 믿는 사람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잘못 들으면 여기 나가는데 성령을 회방했기 때문에 이제는 영원히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요, 우리들이 죄인인 것을 말해줍니다. 보혜사가 세상에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말하리라. 죄에 대하여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로. 죄 있지, 마음에 괴로우면 예수 믿어야 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가라고. 곁길로 가다 넘어지면 성령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는 보혜사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을 거역했다고 하는 이 성령을 회방했다는 죄는 마치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롯 유다와 같은 죄입니다. 가롯 유다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가치를, 이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할 죄가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될 때 여러분 이렇게 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It is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아무리 나쁜 일한 사람도, 어떤 잘못을,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감옥에 가서 몇십 년을 있던 사람도 그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가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두 개의 초이스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바알세불을 비쳤다고 이렇게 비꼬고 있는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죠.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지옥에 속한다는 말이지요. 한쪽은 지옥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죠. 세상에는 두 그룹의 영이 있습니다. There is no neutral in between. 천당과 지옥 사이에는 중간 지점 뉴트럴이 없습니다. 성경은 어디를 봐도 아무리 봐도 뉴트럴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저 사람 점프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사탄 쪽입니까? 아니면 지옥 쪽입니까? 양쪽이 다 갈 수는 없습니다. 중간에 머물러 계실 수도 없는 거죠. 자, 어느 쪽에 속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사탄에게 속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속한 게 아니라 사탄에게 속하셔서 죄의 가운데 있습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사탄을 향해서 사탄을 스마일하게 웃게 만들고 있습니까? 반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탄에게 등지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웃게 하고 있으십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서는 크로스포인트 여러분 모두가 다 사탄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미소 짓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요 노력으로 아니지요. 방법은요 돈으로 안 됩니다. 방법은요 마음 고쳐먹는 건 안 됩니다. 착한 행실로 안 됩니다. 우리 찬송가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됩니다. 더 이상 저항하지 마시고 오늘 회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가시길 바랍니다. 마가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주실 때는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대를 지나가면서 여러분과 저와 같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전과 후를 다 아시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셨는데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쪽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쪽입니까? 여러분은 사탄 쪽입니까? 여러분은 사탄을 스마일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스마일하게 하고 있습니까? 초이스는 여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는 말은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고 아직도 너 정확하지 않지 않느냐고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지 않냐고 아직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너 자신이 확신하지 못하지 않느냐고 만일에 그런 성령의 가책을 성령의 그 낙킹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신다면요 여러분 옳게 들으셨습니다. 그 말 리지스트 하지 마세요. 그 말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십시오. 지난 세월 아무 상관없습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보였을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은혜는 참으로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아주 영원한 그런 축복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 이렇게 결론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The forgiving God,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unforgivable sin은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성령의 권고를 무시하는 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 권고를 계속해서 리지스트하고 리퓨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는 이런 죄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크로스포인트 여러분은 다 그렇게 않으실 거라고 제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셨는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초청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들은 복음 결정을 미루지 마시고요, 만일에 그 결정 미루시고 이 예배당 나가시면 아주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요 큰일 났거든요. 왜냐하면 사탄은요 자기 정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인용 구절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의 어떤 부분을 인용해 온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의 주인이시고 제목입니다. 저는 세상의 어떤 것도 거기에 합해서 이제 혼란스럽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가면 사탄이 여러분을 더 큰 힘으로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자, 하나님께 주시는 이 제사함의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받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웃음소리를, 그 모습을 보시고 나가든지, 아니면 성령을 회방하고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사탄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신 뒤 문 나가기 전에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이런 귀한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갈보리산의 희생, 그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갈보리산 희생,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만족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를 다 우리 삶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귀한 축복의 예배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 빛의